가족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으시고 무거운 여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또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편의 여러 장르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탄식시와 감사시를 살펴봤었고, 그리고 찬양시와 지혜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5번째 참회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참회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참회시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어떤 특징을 가진 시인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회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를 우리가 참회시라고 말합니다. 이 참회시는 이제 탄식시의 한 범주로 이제 구분한 학자들도 있어요. 시편에는 이제 6편과 32편, 그리고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개의 시를 이제 참회시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버나드 W. 앤더슨은 이제 시편의 깊은 세계라는 책을 통해서 이 7편의 참회 시편 중에서 이제 시편 32편을 이제 감사시로 분류를 하고, 나머지 6개는 개인 탄식시로 분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참회시이면서 이제 개인 탄식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회시를 이제 탄식시의 범주 안에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죠. 뭐냐면 우리가 탄식시를 이미 살펴봤었잖아요. 탄식시를 살펴보면 탄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일정한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 6가지의 구성 요소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우리 구조를 우리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뭐 다 외우진 못해도 한 6개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되었던 이 구성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여기 앞에 써 있죠. 대상, 불평, 신뢰, 구원, 확신, 찬양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탄식시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버나드 W. 앤더슨은 32편은 이제 감사시니까 이제 감사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제외한 이 6개의 시가 이런 구조를 이제 사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51편 역시 지금 이 구조로 우리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참회시는 이제 참회시만의 또 특별한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참회시의 특별한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도 사실 죄 많이 짓잖아요, 그죠? 죄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고 또 그 깨끗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가를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참회시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회시는 대부분 탄식시, 또 32편은 이제 감사시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좀 요걸 좀 통틀어서 참회시만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탄식시보다는 조금 이제 포괄적인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이제 다음과 같은 구조를 보통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첫째, 고통 속에서의 외침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현재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 구체적인 도움을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3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통 속에서의 외침은 이제 고통 속에 있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부르며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을 보시면 1절부터 2절까지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시의 표제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이 이제 자기의 부하인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서 동침하죠. 이 동침한 것만으로도 사실 큰 죄입니다. 그렇죠? 동침한 것만으로도 큰 죄인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을 책망하시죠. 그러한 책망 가운데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자기의 죄악을 지워달라. 그 2절에서도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처해 있는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3절부터가 여기에 해당하죠.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어디까지가 죄가 아니고 어디서부터 죄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죄가 되나요?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어쩌면 정확히 여기까지가 죄고 여기서부터는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죄다, 이렇게 잘라 말할 수 없는 부분들도 사실 꽤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도 그래요.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게 명확하게 이건 죄야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건 죄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물건이 탐나서 저거 훔쳐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거 제가 훔쳐도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고요. 애매한 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애매한 걸 가지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많이 먹는 게 죄인가요?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많이 먹는데 많이 먹는 게 죄일까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많이 먹는다는 거는 이제 탐심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탐욕스럽게 막 많이 먹는 것, 절제하지 않고 많이 먹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 들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먹어야 될 것까지 내가 뺏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탐심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성장기 아이들이 막 많이 먹어요.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성장기 아이들은 많이 먹어야죠. 그리고 쑥쑥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죄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얼만큼 먹는 게 죄입니까? 얼만큼 먹는 게 많이 먹는 걸까요? 그 기준도 애매하잖아요. 얼만큼 먹어야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고 얼만큼 더 먹으면 여기서부터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제가 먹는 것 갖고 얘기하니까는 뭐 저도 뭐 말하기에 부담이 없고 그렇지만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뭐 청년들이 이제 이성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 질문합니다. 어디까지 괜찮습니까? 뭐 스킨십을 할 때 어디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꼭 이제 이런 질문할 때 약간 좀 극단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어디까지 괜찮은 겁니까? 손도 잡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손은 좀 잡아도 괜찮겠죠. 네, 이것도 안 될까요? 네, 이게 이제 아담이 왜 하나님 앞에 처음에 선악과 따먹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담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은 잡아도 되니까 또 그 이후에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 뭐 난처할 수 있지만 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알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어디까지가 죄가 아니고 어디서부터 죄가 되는지를 자기 자신이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압니다. 내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많이 먹어요. 그 선을 자기 자신이 사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성교제에 있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분명히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미 사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질문을 가져오냐면 그게 애매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매하면 죄다라고 얘기해요. 애매하면 죄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애매합니까, 여러분? 내가 당당하지 못하니까 애매한 거거든요. 당당한 건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당당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예요. 이걸 할 때 부담이 돼요. 이걸 할 때 찔림이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성경의 그 율법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에 찔림이 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에 따라 이러한 행동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으면 이게 내가 죄구나라고 분명히 깨닫고 멀리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애매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 죄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속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애매하잖아. 이건 죄가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합리화해서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매한 것은 다 죄입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내가 짓고 있는 죄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러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죄가를 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이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이렇게 밧세바랑 동침한 그 한순간만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계속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또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 역시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주님께만 이제 잘못을 하고 범죄를 하고 사람에게는 범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분명히 다윗이 범죄한 것이 사람에게 범죄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아에게 범죄한 거잖아요. 밧세바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단지 사람에게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범죄하고 사람에게 범죄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 한 범죄가 사실은 하나님께 한 범죄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알고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메시가 가진 도드라지는 특징입니다. 차메시가 가진 도드라지는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정확하게 내어놓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이 이 차메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입니다. 탄식시도 이제 사실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평이라는 구성 요소를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차메시는 다른 탄식시들과 조금 다르게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이 누구 때문이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탄식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아까 제가 시편 32편은 우리 참회시이지만 탄식시가 아니라 감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러면 이 시편 32편에서는 이러한 지금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감사시에서는 이제 고난에 대한 회상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난에 대한 회상, 고난을 내가 겪었던 그 구체적인 고난의 사건을 얘기하고 그것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게 감사시잖아요. 자, 이 시편 32편에서는 이 구체적인 사건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자신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 상황을 얘기를 해요. 자신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자기가 고통 속에 있었던 모습.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자신을 누르니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자복하며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시가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이제 감사시를 말씀을 드리면서 요나가 이제 요나서 2장에서 한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다, 감사시였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시편 32편처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시편 32편처럼 요나도 이 감사시의 구조를 가지고 참회 기도를 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요나서 2장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요나는 사실 자신의 그 죄악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 자신이 잘못됐다라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요. 단지 자신이 처했던 상황들,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서 2장은 우리가 참회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듯 참회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지은 죄를 인식하고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참회시는 이제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탄식시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신뢰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 통틀어서 이제 표현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꽤 좀 길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가 이런 고백들인데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요. 계속해서 10절부터 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한 마음, 정결함, 거룩함. 이제 이 앞구절에서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악 가운데 출산했고 항상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듯 이 정한 마음, 정결함, 거룩함은 내가 스스로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정직한 영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내가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고 정한 마음이 내 안에 생기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회시는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고통 속에서의 외침, 그 다음에 현재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죄를 회개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회개할 때 요 구성 요소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죄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과정이 없이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요? 사실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왜 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드려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그 이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아까 제가 감사시라고 표현했던 시편 32편 32편 3절부터 5절까지를 좀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시편 32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숨김으로 합리화시켜서 결국 진액이 다 빠지며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자복하며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여서 주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참회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죄악들을 우리가 분명히 내가 지은 죄를 분명히 내가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합리화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죄를 숨기고 내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또 주님의 그 깨끗하심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